기회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몸만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을 대하여 죄를 대하여 사망을 대하여 마귀를 대하여 승리하는 참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깨달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자들은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십자가의 권병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참된 진리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하게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있는 자를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도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시며 믿는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그 실상의 증거들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됨을 확신하며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전함받는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므로 인하여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치를 믿음의 성공과 승리의 이치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다. 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예,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아니고 길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완악함, 강팍함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옳은 것, 좋은 것, 그런 것을 물으셨다고 하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을 것인데 좀 부끄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입을 다물고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노중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신령한 면을 떠나서 육신적인 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운 것은 신령한 면으로 누가 큰가 이것 가지고 따지고 싸운 것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른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하면서 그냥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는 것이고 서로 내가 낫다, 내가 크다 그렇게 다툰 것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토론인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크기를 원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생각해보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잠잠했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묻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당하면 말을 하는데 말을 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부끄러운 것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잠잠했지만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 그런 것일 겁니다. 주님,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높이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크다 이런 헛된 싸움을 했는지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입 싹 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단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면, 잘한 것을 물으시면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완하고 강팍한 심령은 자기의 잘한 것은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잘못한 것은 자꾸 감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뿐이시라면 아마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 양성 일미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사람들의 소원과 경영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사람이 안 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이것은 모르겠지, 감춰질 수 있겠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생각과 은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털끝만한 것도 감춰질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잘못을 재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없어지는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잠깐 속이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계시다가 심판날에는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에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말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습니다. 남을 속이는 행동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속였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거짓말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서 내가 거짓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여호와의 앞에 있는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될 때 난 확실하게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눈치를 못 채면
아내가 눈치를 못 채면, 남편이 눈치를 못 채면, 자식이 눈치를 못 채면, 부모가 눈치를 못 채면, 형제가 눈치를 못 채면, 사장이 눈치를 못 채면, 직원이 눈치를 못 채면 그러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틀것만한 것도 감춰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움을 입기 전에 우리가 낱낱이 주님이 물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품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있다가 그것이 이제 양심에 찔림이 되고 뉘우침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계획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럴 때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또 넘어져서, 제 마음이 이렇게 완하고 강팍해서 또 넘어져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속해 주시고 내 삶을 단속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마음에 그런 신앙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사람들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지 넘어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그 일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심판 앞에 서보면 책망할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잠잠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면 절대 잠잠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서 했더니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했을 텐데, 그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입을 딱 다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입을 다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토설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춰두고 그걸 토설지 않으면 점점 마른 땅에, 가문 땅에 그런 순들같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자람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추악함이 있습니다, 이런 삐뚤어짐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백을 하라니까 사람들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는 죄인데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 세워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 시간을 가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고백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돈을 훔쳤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느 성도의 지갑에서, 어느 성도의 가방에서, 어느 성도의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잠시 눈이 멀고 탐심이 생겨서 당신의 돈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그냥 대중 그런 시간 가지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빈인지 이름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전도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 단체도 무엇을 시키는가 하면 그런 대중 앞에 고백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간음을 했다. 그러면 대중 앞에서 그냥 내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교회에서. 그게 대중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선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라. 잠깐 방향이 다른 데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혀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이 감히 내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다니 내가 이 거룩한 내가 어떻게 네 죄를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덮어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깐깐하고 세밀한데 네 같은 죄인을 그냥 용납을 하겠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서로 변론하자는 말은 혼자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서로 말을 하자는 말입니까? 거기에 변론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나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그렇게 하게 함으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명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변론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네 죄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와서 그렇게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있지? 예, 죄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고 할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짐같이 깨끗하게 도말을 해서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털끝만한 것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다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아무리 산더미 같은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도말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 예,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이런 쓸데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입 딱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걸 알고 이제 야단을 이렇게 이제 뭐 벌을 세운다든지 뭐 교육을 훈계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이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무슨 말을 하면 부모가 속이 좀 풀어지는데 말입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그땐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부모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용감한 게 아니고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보면 다양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많은 자녀들을 두고 보면. 어떤 자녀들은 벌써 야 이리 오너라 하면 그만 이제 뭐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살색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예?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쳐야 그때 가서야, 예?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두드려 맞고, 그래도 입 안 열고 있다가 또 두드려 맞고, 그래도 입 안 열고 있다가 또 두드려 맞고, 그럼 미련한 것입니다. 부모가 좋아서 안 때린다고 해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의 속을 태우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예, 제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가 깨져도 깬 사람이 없고, 뭐가 찢어도 찢은 사람이 없고, 뭐가 없어져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물건들은 지 혼자 다리가 달려서 사라지지요, 깨지지요, 찢어지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묻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놀다가 심하게 장난치면서 놀다가 뭘 찢었다. 그러면 딱 입싹 닦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목사님 제가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저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놈아 저 찢었으니까 물어내라. 네가 고쳐라. 막 이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입을 꼭 닫고 모르겠지 그럽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춰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말이고 거짓말이고 거짓행위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을 쓰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소리로 말을 뱉어내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이나 그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